2장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이 제목이 또 와닿은 것은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이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좀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10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고 제일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별로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일이 아니었대. 목자하는 일이 목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그 일종의 직업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이 목자들은 정말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준 천사의 말대로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알죠? 우리 한번 16절 봐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에게 자기들에게 천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최초의 이 메시지를 소식을 받았던 이 목자들은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서 여기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걸 보면 이들에게 정말로 벅찬 소식이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이 이 처음 전해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목자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사실 목자들이 이렇게 그냥 들은 내용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된 것은 그냥 전해든 내용을 그냥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믿었던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목자들에게 큰 벅찬 감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그냥 지고 뭐 졸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엄청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처음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천사가 전하고 좀 있다가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죠. 찬양. 네, 그게 우리 13절 봐. 13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하니라. 아마 이 들은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이 아마 거의 13절쯤 됐서는 목자들이 이거 뭐 정말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목자의 생애 정말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로만 듣던 엄청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들판에서 한 들판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칸타타, 이 땅에 어떤 뭐 헨델의 메시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찬양 엄청난 웅장. 여기 지금 천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천사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아마 막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한밤중에 뭐 자고 졸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메시지를 전해주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듯이 엄청난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들판에 한 들판에. 요즘 들판이 좀 추웠을 수도 있고요. 겨울이라면 갑자기 막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하는데 갑자기 쫙 조명 타서 밝아졌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막 그 메시지 막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 지금 여기 14절에 이 아름다운 찬양이 막 울려. 몇 분이나 이게 공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첫 번째로 전달받은 이 목자들,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이 목자들은 아마 이 큰 기쁨 이상의 벅찬 감격, 어떻게 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빨리 간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을 딱 끝내고 막 가는데 정신이 막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랬더니 맞아, 우리가 이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구나, 확인해야 되는구나. 여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근데 그냥 다윗이 동네라고 했지 정확히 어딘지도 얘기 안 해줬는데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그 아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해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찾았죠? 별이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 집에 별이 딱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쉽게 찾았어요, 사실은. 근데 목자들은 이 내비게이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었을 거예요.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밤에 어떤 집에 누가 아기가 태어난지 어떻게 알고 가서 가가오를 두드렸을까요? 아니면 막 아기 태어났다고 막 여기 막 불을 밝히고 막 요셉하고 여기 이제 마국간인데 무슨 불 밝히를 뭐 이럴 여지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막 정말 이 급한 마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물론 천사도 얘기했지만 그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여러분 여물통 아세요? 여물통? 저는 어릴 때 소를 저희 집에 키워봐가지고 맨날 겨울 되면 막 이 집을 쓸어가지고 그 솥에다가 막 그 겨랑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거 막 추울 때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물통이 항상 지저분해요. 늘 그 여물통이. 소가 가끔 밤에 막 여차하면 뒤로 들어서가지고 거기다가 변을 보기도 해요. 여물통에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누웠던 여물통 어떤 여물통인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하면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관이 없더라도 지금 여기 베들레헴인데 호적하러 왔잖아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호적하러 왔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산딸에 가까웠으면 굉장히 오늘 내일 뭐 대충 이렇게 막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방을 구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호적하러 몰린 것 같아요. 그 동네 다윗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동네에 오니까 머물 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관을 찾았는데 빈 방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다 그랬는데 여관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투숙객들이 여기 쓰시라고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남루하고 뭐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랬나?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 빈 방 있는지 막. 근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됐으니까 아마 여관 주인이 혹시 그냥 우리 여기 짐승 곳간이 있는데 혹시 거기라도 그냥 거하시라고. 딱 거기 갔는데 지금 막 이제 산기가 딱 돼가지고 이제 방수가 터지면서 애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마리아는 산통도 없었나? 보통 우리 보니까 하루 정도 산통하던데 막 아파가지고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여관방 내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내준 사람이 없었을까 싶은데 어쩌면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일부러 가장 낮은 거죠. 상황이 물론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 구유가 소의 양간인지 마구간인지 양떼들이 머무는 곳간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짐승의 곳간이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딱 이제 목자들이 거기 가서 찾아서 그럼 일단 저 같으면 막 냄새가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냄새 아주 좀 이상한 냄새, 오줌 냄새, 소 오줌 냄새, 양 오줌 냄새 막 이런 똥 냄새. 그리고 그 보통 이 같이 우리가 청결하지 않죠? 뭐 유대도 비슷하지 않았어? 2000년 전에 거기 각종 막 벌레들이 막 진해 같은 거 살짝 그런 거 될 수 있고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목자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갔어. 근데 막상 갔는데 정말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어. 그러면 정말 들은 대로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정말 이 아기가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 맞나?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왕이시면 이렇게 완전 초라한 거지같이 이 마구간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데다가 구유 여물통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목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왜? 들은 메시지를 믿었으니까 철떡같이. 그러면 이 목자들이 들은 메시지가 뭐죠? 우리 한번 거기 11절 다시 한번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다윗은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당시를 말하면 1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동네, 그게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구주라면 소테르,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졌어요. 아무리 목자여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워낙 그동안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만 받아왔잖아요. 옛날 나라가 망한 이후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 그 뒤로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엄청난 대제국에 아주 그 조그만 예루살렘은 엄청난 대제국에 그냥 한 구평의 조그만 그냥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구석에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오늘 그 양을 지키고 밖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쫙 빛을 비추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기다리던 정말 메시아가 왔나 보다. 여기 지금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요. 드디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아마 그때까지도 혹시 막 긴가민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놀라운 율법이 원래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얘기해줬는데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또 얘기한 찬양하면서 이 목자들이 완전 막 그 감격에 벅차가지고 아니 그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양을 치고 밤에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막 그냥 주위가 쫙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전해주질 않나 또 갑자기 좀 있다가 막 엄청난 천사에 동원돼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나 막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메시지 오늘 다윗 성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믿은 거죠. 이 목자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찾아갔을 때 구유에 놓였고 그 마구간에 있었지만 그분이 철떡같이 온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20절 봐. 20절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유의 뭐 말, 구유, 뭐 마구간 이거 다 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여기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정말로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온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는 걸 철저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목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갔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고 갔는지 천사들의 노래가 아니다 또 똑같은 거 했네 지금 뭐라고 찬양해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봐요. 지금 천사들이 이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하며 갔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막 감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었던 메시지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그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 그 아기 그냥 정말 오늘이죠. 오늘 태어난 첫날 이제 피덩이 지금 잘 뭐 조금 했을 것 같은데 뭐 잘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야, 비록 그렇게 아주 지금 태어난 오늘 첫날 아기 모습을 봤지만 막 감동이 살아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막 감격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오늘 들었던 메시지 다윗은 너희를 구주가 나섰다.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우리 한번 거기 1장 77절 봐. 1장 77절 그 앞에 1장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백성이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거 누가 주시죠? 예수님. 여기 구세주. 여기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가 누구냐?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실 분. 여기 지금 천사들이 했던 널 위해서 구주,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저 이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저희 신분을 아는 사람도 많고 특히 또 제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카톡에다가 막 목사님 막 맨날 그러는데 아유 어떻게든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 이럴 때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금요일날 돌렸던 떡을 사실 먼저 그분들한테 돌렸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근데 이게 거기 스티커에 보면 여러분 혹시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스티커에 써 있었나요 혹시요? 기쁘다
예수 오셨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구주가 뭔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예수로 바꿨어요. 기쁘다 예수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올렸어요. 아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막 카톡에다가 목사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목사님 잘. 그랬더니 이제 그날 못 먹은 사람이 뭘 받았는데요? 뭐가 맛있는데요? 제가 사실 일찍 나가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먼저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저희 카톡에다가 자기 뭐를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주소를 봤거든. 그분이 노은에 살아. 꿈에 그리는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재영이네 집에 갔다가 또 서진이를 만났어요. 깜짝 놀라서 1층에서 서진이 친구랑 있더라고. 근데 우리 서진이가 또 굉장히 반가워돼요. 그래서 서진아 너무 반갑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그린 그 집에 갔죠. 그래서 혹시 그분이 방금은 낮에 있을 줄 알았다 그랬더니 웬 여자 목소리? 네, 저 같이 운동하는 저 반이에요. 뭐 조그만 걸 갖고 왔는데요. 제가 놓고 갈게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렸어. 그 사람이 톡에다가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목사님 바쁘신데 거기까지 갔나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 거야.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좀 열심히 꼬시고 있어. 제가 막 틈나면 그 매장에도 찾아가고요. 매장에 일하는데 어떻게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다. 유일한 구세주. 왜 여기 오늘 얘기했잖아. 하나님 이게 기쁨의 큰 소식인 것은 우리가 알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주. 다른 데 없어요. 부처님이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그 예수님 온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 소식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목자들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알았다면,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아까 읽었죠.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사야 기모자요,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고.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예언했어. 목자들이 만약에 그 이사야서를 기억했다면 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와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이 천지 만물을 쥐락펴락하시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그것도 사람 중에 아기로 오실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더 큰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이 오신, 이렇게 사람을 오신 거를 설명해 보시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필립이 안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주 베들레헴에, 나중에 나사렛에 시골뜨기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다 하시죠.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이건 편지하시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목수였죠 나중에,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 때리면 맞을 수 있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예수님이 원래 한눈으로 온 세계를 다 바라보시던 그분이죠.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고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한 점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에 한 등량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워. 그러니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셨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해방이 있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위대한 누구를 태어나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으면 물질 그냥 다 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 죄인 걸 아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문제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아기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오신 것. 그 예수님은 이 오주의 왕이시고, 이 오주의 대왕, 이 만왕의 왕, 그분이 가장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 사람 중에도 아기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의 구유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신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인데요. 이것이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르냐면 수고. 대사님과 그랬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감성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주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오고 더 믿음이 좋아졌대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에 했던 이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임무마치고 돌아오는데 감동을 받았대요. 어떻게 감냐면요, 자기가 돌아오는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지구, 자그마한 이 지구 같은 이 지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는데 이 창문을 내다보는데 이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아니, 이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과 항성, 태양 같은 그 안에 또 수많은 행성,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아주 작은 태양계 중에도 태양계의 일부인 항성이 하나인 지구, 조그만 저 지구, 저 지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지구 안에 바글바글 살고 있는 저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막 기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증거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저 지구별 저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막 아름다운 별들이 세상에 우주 안에 빼곡한데 그 엄청난 별들 중에 저 조그만 지구, 그 지구 안에 인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거기에다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을 지구에 보내주셨어요. 지구에. 막 이 제임스 어윈이 막 감동을 받았대. 이분이 갔다 와서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대. 달나라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러려면 갔다 올 만하네요. 그러니까 독생자 주신 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천사들이 14절에 얘기한 것 중에 다시 14절 봐요.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왜?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영광. 어제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을비 사장님이 모두가 통하는 그리스도 성탄절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비 사장님이 막 패러디를 해가지고 막 팔러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뭐 이러면서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가 여기는 원래 땅에는 평화인데 왜 평화냐? 여기 보면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오신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안 돼.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이 기쁨이 되지도 않고 평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 예배 마치고 1층에 이제 있다가 1층에 있는데 아마 애들이 막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봤더니 애들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유초등부 애들이. 이름하여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까기. 이 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까기. 그래서 야 목사님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야 목사님이라고 안 껴주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시려면 패자 부활전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일단 감동받았어요. 얘네들이 뭘 아는구나.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반칙 싫어해. 그래서 패자 부활전 한참 기다렸어요. 뭐 패자 부활전 겨우 꼈어요. 걔가 드디어 이제 차례가 와가지고 가주길이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또 감동받았어요. 얘네들이 벌써 이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는 서로 안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뒷감당을 아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이야, 아이들이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치지 않고 그냥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오랜만에 한 6명이 있으니까 한참 기다려 자기 차례 오려면 그 고귀한 기회가 왔는데 치지 않고 살짝 건드린 거예요. 자기 함부로 살인을 피를 묻히지 않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 저는 또 막 무자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애들을 따라서 살짝 건드려요. 그때 애들이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럴 뿐이 아닌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는 결단, 과감, 단호한 사람이 있었으니 서은이었어요. 서은이 그렇게나 용감 무사한지 몰랐어요. 그냥 쳐대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보이도 막 날아가고 막 날아가. 그렇지, 저런 것도 필요하지. 잘하는 세대. 눈치만 봐서는 안 되지. 때로 눈치도 봐야 되지만. 너무 재밌는데 엄마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파토가 났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날 예배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죠?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미래의 세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기대하는 아이들, 보기만 해도 기쁜 예쁜 아이들. 야, 우리 주한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네요. 이야, 우리 주한이가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김예임 쌤이 어떻게 치다가 주한이가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김예임 쌤 살려가지고 포옹하고 막 기쁘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왜 내 거 죽였냐고 막 김예임 쌤이 막 난 체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그거 한 거야 뭐 뭐라고 하시는데 막 주한이 끝까지 막 안 받아줘 막 왜 죽였어요 나를 왜 죽였어요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야 정말 월드컵 게임 저리 가.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관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관계. 사랑 관계. 이 기쁜 소식이 나랑 무관하면 안 되고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나랑 관계가 있으면 이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만 기쁜 소식이 되면 안 돼. 예수님 처음 오실 때만 기쁜 소식이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잠깐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젊을 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 가까웠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싶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그 경지에 나도 정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그냥 다 똥처럼 내가 물리쳐도 내가 오직 그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 주님을 삼아요.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만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할 때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평생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삶에 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순교해야 돼. 근데도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그리고 자기는 순교하는 요일을 자기는 빨리 이 육신을 떠나는 게 좋겠다. 왜? 그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빨리 육신의 모습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혹시 남아있는 너희들의 유익을 혹시 유익하다면 내가 남아있어도 좋지만 나는 사실은 빨리 예수님 앞에 하고 싶다. 빨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탄생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평생의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감옥에 가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이 와도 예수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도전이죠. 이 예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신 것,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 은혜에 감사함.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평생 가까이하며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